지금 누가 됐어? 인사하고 좀 켰어. 아 이게 좀 잘 들어가서 세월 15분이나 켰어요. 야, 밥을 그렇게 먹고 또 먹니? 많이 잡아도 그치? 클리어랍니다. 잘 따지려고 다른 선물 다른 거 주시면 봤어.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115장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서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감사하며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을 흘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각오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아주 많으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경배하여라 아멘.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합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르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 영혼을 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옥비어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눈물을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절 따라 울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192장 찬송합니다. 임하소서 192장 찬송합니다.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내 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뜰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물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주님
날마다 어두운 세상 밝히다 들림 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찬송가 205장 찬송합니다. 우리 304장 1절만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새 은혜를 받도록 또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말로 다 적은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억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도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밤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두 손 들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말씀이 굳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때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상급을 쌓게 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쓰러져 낙심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승리에 이르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수함을 지켜내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에 져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 교훈으로 남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심과 사명을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충성스럽게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서 승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며 신뢰하는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세기에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에 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겸손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속에 내 믿음을 화합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낙심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집이라면 근심과 걱정을 빼버리면 그 집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 시험에 들 일, 괴롭고 힘든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은 시험 때문에, 좌절 때문에 결코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용사와 같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는 요소가 17절에 다시 더 소개가 됩니다. 잠시 받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잠시 받는 환란. 그리고 18절에서 보이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겉사람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환란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거라는 이야기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 지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이룬다고 해서 영적 유익을 얻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것들, 땅에 속한 건 육신의 요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겉사람 때문에 겉사람을 낡아지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시련들, 이걸 경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잠시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요즘 100세를 산다고 그럽니다만, 그래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유할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국의 영원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100년 동안 환란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경한 것이죠. 잠시 받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이 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난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고 시작한 날이 있죠. 그러나 우리 남은 생애는 영원합니다. 죽는 날, 소멸되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방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 우리의 영원함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창조됐습니다. 시작이 있는 영원함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놔둬도 낡아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옷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 이렇게 옷들을 쭉 뒤지겨 보면은 3, 4년 전에 산 것인데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3, 4년이 지났지만 안 입어봤지만 새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새 옷인데 한두 번 빨고 나면 부지런해지더라. 한 번도 안 입어본 새 옷이지만 3, 4년이 지나가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새 옷이지만 낡아졌다는 게 아니죠. 비닐 속에서.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모님 한 분은 구두가 많습니다. 그 구두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구두가 있으면 마음속에 생각해놨다가 와서 사야 마음이 풀어지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구두가 많으니까 안 신은 구두들이 있어요. 근데 안 신은 구두들을 2, 3년 만에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구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역시 그 구두가 3, 4년 지나갔지만 새 구두 아니에요. 그러나 한두 달 신고 나면은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가죽이 늘어난다. 3, 4년 지나가는 동안 한 번도 신은 적이 없고 아무렇게 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지만 낡아진다. 이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은 뭐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낡아지는 겁니다. 이 짐승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든지 낡아집니다. 늙어지는 것이고 이게 결국 소멸되고 없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낡아진다는 건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변하면 인간이 아니죠. 불변하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외모도 달라지지 않아요. 머리숱도 적어지고 배도 나오고 운동신경은 둔해집니다. 이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죠.
마음은 천년 때하고 똑같은데 몸을 움직이다 보면 나이 들었다는 걸 잊어버리죠. 그 과하게 움직이다가 보면은 다리 골절 상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도 자주 바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늘 똑같은 걸 같지만 그러나 능력이 약해집니다. 영향력도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뇌세포도 파괴되고. 기억력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이 내 뇌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고 그게 납니다. 근데 이 기억이 송두리째 없어져요. 치매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나와 일평생을 살아온 부인이 내 얼굴을 빨리 쳐다보면서 당신은 누구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여져가고 지식도 쌓여져갑니다. 근데 그래서 생기는 자신감 때문에 더 완고해집니다. 사과할 줄 몰라요. 고집만 세지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바라볼 때 그 모습 이상한 겁니다. 옛날 아버지, 옛날 어머니 같지 않거든.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강직해지는 거죠. 강직한 것이 때로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고집 세다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지면 회개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죠. 고집이 세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유연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유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유연해야 되고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도 아니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죠. 실존주의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인생의 진로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도 모험을 필요로 합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이름을 얘기 안 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는 그 분양될 때 130대 1이었답니다. 순식간에 분양이 되어버리고 완판된 거죠. 근데 실제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요.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50%가 안 된다. 양면을 예측 못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잘 입주할 수 있을 것인지, 집이 괜찮으니까 달려들기는 하는데 결국은 계약을 안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는요, 아주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만들어내잖아요. 주로요. 근데 그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자동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LG에서 만들어내는 그 반도체를 쓰는 가전제품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는 만들어 놓고 다 소비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만 정도 있을 거예요. 미국도 안 됩니다.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반도체를 이제 소비해내는 과정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그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우리나라 정도의 전 세계에서. 일본도 반도체, 최신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누가 사과했습니까? 수십조 원의 돈, 100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만든다고 하는데 소비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 복을 받은 거죠. 그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가 그래도 내수시장을 가지고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는 거 보십시오. 아기 안 낳는 거 보십시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놀러 간다고 골로 간다는 말이 왜 생깁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아마 앞으로 또 바뀌겠죠. 이 상태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 사회는 아주 특이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옛날 아날로그 사회, 기계식 사회는요, 2월 20% 30% 남겨도 많이 남기는 거예요. 100% 남겼다 그러면요, 곱절을 남겼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산업은요, 2000%, 3000%를 남깁니다. 굉장해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벼락부자가 탄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벼락부자가 다시 계속 유지됩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수익성도 굉장한 반면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아마 이런 시대는 당분간 계속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고 내 삶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서 이유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재미있게 못 삽니다. 불안해가지고요. 밤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내가 사놓은 주식이 언제 떨어질지, 내가 투자해놓은 코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내가 시작한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디지털 산업은요. 눈부시게 발전하고 생각도 못했던 분야가 또 나타나가지고 발전을 하고 어제까지 잘 나가던 디지털 분야가 또 사양 산업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유를 쫓아가고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불안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도 막 이렇게 요동칠 데가 없었잖아요. 과거에 막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가 요동쳤던 적이 없어요. 이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정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찾아서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1년쯤 지나가고 연말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좀 진지해집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연초에 세웠던 목표는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서 평소에 하던 걸 잘 안 하던 걸 하잖아요. 고아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저는 소외시설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또 TV 광고를 보다가 나오면 또 이제 후원방을 한두 번씩 또 보내보기도 하고요. 단시간에 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휴가를 내가지고 들어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평소에 안 하던 걸 합니다. 이 한 해가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 이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로 와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뭐 10년 계획서를 100번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관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후회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이런 악물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어지더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못합니다. 나한테 이런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일수록 그래 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옳지 못하면 바로 고쳐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거 범죄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하는 부분, 그걸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옹고적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철칙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설교하다가 일단 실수를 하지 말자.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막 감정을 이렇게 흥황시키고 이거 둘째 먼저 일단 내가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이거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말고 너무 축소시키지 말고 가급적 말씀을 주시던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이 한 가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더라도 사람은 어차피 낡아집니다. 인간은 늙어지고 질병은 만연하고 치명적인 난치병은 계속하여 발현됩니다. 교도소는 늘어가지만 경찰이 날마다 모자랍니다. 매번 모자라요. 아주 범죄는 진영적인 교묘하게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뻔뻔해지죠. 그 옛날 정치인들은 실수가 발견되고 막 이렇게 이 죄지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그러면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근데 요즘 정치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뻔뻔스러워집니다. 이게 제가 겁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닮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까 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사회생활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지거나 정직해지지 못했어요. 더 어두워졌습니다. 범죄는 더 진화되어졌고요. 노약자들은 살아가기 더 어려운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불안하고 어두워졌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생활 작품도 무수히 많았고요. 정말 인성을 상실했다고 할 그런 범죄들이 저질러졌어요. 자기 몸으로 한 갓난아이를 갖다가 베란다에 던져버리고요. 근처에 상관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그랬어요. 생명의 전화를 걸려오는 많은 상담 전화가 근처 상관이에요.
나 죽겠으니까 구해 주세요. 그런 전화는 몇 건 안 합니다. 무서운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인격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이 사회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킨제이 박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동물학자입니다. 인간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승리적이고 성본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물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인간은 생리적 본능과 성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은 동물이다. 그 인간의 인격을 짐승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 생리적 범죄, 성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정당화하고요. 트랜스젠더를 정당화하고요. 결혼관계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실현을 범하는 죄들 조금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킨제이가 이 사실에 대해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사회에 제출을 했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걔들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인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가서 점을 보든지 구슬하든지 말이죠. 절에 나가보든지 교회에 나가보든지 그 뭔가 종교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죄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그때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짐승은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어요. 그저 본능만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까마귀는 부모와 새끼의 서열을 따집니다. 까마귀는 아주 명료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몇 년 후에 만나더라도 공격을 해대는 게 그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독을 사용할 줄 알아요. 병수기에 까마귀가 좋아하는 먹이를 놔두고 까마귀가 날아와 먹는 걸 보자 그러면 못 먹잖아요. 이 대롱이니까요. 그런데 이 대롱을 넘어뜨리고 나무가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뺏어 먹어요. 독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새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어미와 새끼의 반열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하는 까마귀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기는 까마귀가 없고 찬양하는 까마귀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본능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그 삶과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됐죠. 율법적 완전주의자 바울은 순부자가 되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걸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헌금통에서 헌금을 훔치고 결국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먹고 열심당원이라고 자신의 이데올로기 그걸 줬다가 예수님 앞에서 절망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고는 생명을 포기해요. 몇 년 전입니다.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베트남에서 웅단 선전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이 가슴에다 대거나 빨대를 꽂아놓고는 간, 웅담 액체를 빨아먹는다고 지금 다 쪼여졌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진짜 웅담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 베트남 사람들이 쇼하는 걸 TV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갖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것이 소가 아니라 고음 몸에서 뽑아낸 것이 진짜 웅담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막 뭔 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시커먼 물을 갖다가 한 그릇 갖다 넣어놓고 말이죠. 그
몸에서 뽑아낸 웅담이라고 하는 액체를 말입니다. 뭐 티스푼으로 한 스푼도 안 되게 넣어놓으니까 잠시 동안에 맑아지더라고요. 봐라, 이 웅담이 이렇게 해동이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거 가짜잖아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진짜보다 더 잘 위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정말 나를 염려해 주는 성도들과 친구들이 무지히 감사해야 돼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요. 그 연애가 시작되어지면 계약서 써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몇 번째 만났는지, 몇 번째 만나는 날 뭘 선고를 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걸 왜 기록으로 남깁니까? 헤어질 때 돌려받기 위해 간 거예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 진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내 자식들이 곁에 있어주고 감사하잖아요. 가정을 지켜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 감사한 거죠.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얘 건강 주셔가지고 내 발로 마음껏 걸어다니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돈벌이 할 수 있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크고 작은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도 제 주변에서 몇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분의 죽음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장협착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장협착증을 치료하다 보니까 골반암이라고 하는 재판이 계셨어요. 그 골반암을 치료하다가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입원한 지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을 두 분 봤는데요.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이제 52 됐어요. 51 됐어요. 또 한 분은 사모님입니다. 이분도 젊어요. 목사님은 50대 후반이고 사모님 50대 초반이고요. 그 쓰러졌는데 뇌 대동맥 파열입니다. 119를 불러가지고 목사님도 타고 119 대원이랑 같이 타고 막 병원을 가는 중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119 대원이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완전 쳐다보고 사모님 쳐다보고 그러다가 아주 어렵게 입을 떼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모님은 지금 돌아가시는 게 복입니다. 뇌 대동맥 파열이니까요. 요인의 생명을 건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혼란스러운 것이 정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다. 대동맥 파열로 살아나야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셨구나. 이 생각이 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사모님이 돌아가셨구나. 뇌 대동맥 파열로 쓰러졌구나. 막 이걸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사모님이 저렇게 돌아가셨는가 이걸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했는데 119 대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정돌이 되어버려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죽어의 문턱을 넘도록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 고난은 꼭 고난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시험, 낙심스러운 일들은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축의 손길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평안도한 농촌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환경을 목격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 밭을 가는데 이 덕지 좋은 아들은 앞에서 이제 소가 먹는 매는 머니를 끌고 아버지를 뒤에서 쟁기를 잡고 그리고 밭을 가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도 이상해갖고 소가 하면 될 일을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소가 매는 머니를 갖다가 또 사람하고 몸에 맞도록 그렇게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뒤에서 쟁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서가지고 사회를 묻습니다. 그래서 불러갖고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이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냐 나는 선교사다. 얘기가 된 거죠. 지난 추수감사절에 바칠 것이 없어갖고 우리 제사 먹는 일은 소를 갖다 바치고 나니까 밭갈 소가 없어서 아들 대신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걸 붙들고 그 장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 장로는 이름이 박영수입니다. 그 박영수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 손녀가 1960년까지 경기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박은혜 여사. 그 박은혜 남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장덕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나니까 헌신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손을 바치고 나서 사람이 소음 은혜를 메고서 밭을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헌신을 각오하고 헌신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바울은 옷이 벗겨지고 등에 채찍을 맞아서 피부가 터지고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온 몸은 쇠사슬에 묶이고 바울 발에는 착고에 채워지고 그런 감옥에 던져졌어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 감옥 속에 갇히기만 해도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그죠? 착고에 채워졌죠. 쇠사슬에 묶였죠. 등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옷은 찢어지고 등도 찢어지고 막 그 피부랑이 생기고 말이죠. 망시장에 뛰어져가지고 감옥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밤에 뭘 합니까? 기도하며 신라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쇠사슬과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기적 앞에서 간수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평안하게 설립된 게 아닙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의 결심을 나타나는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낮에 악보를 보면서 노래하는 것은 쉬운입니다. 그러나 숙달된 성악가는 악보를 볼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없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만 가지고도 노래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상당히 신기해요. 제 생각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전부 다 천재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악기들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 퍼스트 바이올린이 잘못된 소리를 내면 바로 지적을 하잖아요. 얼마나 귀가 예민합니까? 그 악보를 전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가령 비올라가 잘못된 소리를 냈다고 바이올린 소리와 비올라 소리가 혼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혼동하잖아요. 바로 지적을 합니다. 바리톤과 호른 소리가 아주 없습니다. 두 악기는요. 근데 바리톤이 잘못 연주하는지 호른이 잘못 연주하는지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금방 알아요. 알고 바로 칼같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심화가 실수를 경우에는 모든 연주를 중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세워놓고 막 눈물이 쑥 빠질 정도로 호되게 야단치죠.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그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면 그 거짓된 행동까지는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역대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나니. 전심입니다. 전심으로요. 그 전심에서 1%만 빠져도 그건 전심이 아니죠. 그 마음을 둘러 나누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게 바쳐라. 마음은 100%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미국의 흔히 여자 왕수인이면서 세계적인 부자 오프라 윈프리. 한때는 세계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곧 세계 제일 가는 부자에서 내려옵니다만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콜리어입니다. 이 로버트 콜리어가 쓴 책 중에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생각은 현실이 된다. 감사한 습관을 가지면 불을 끌어당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 불만이 입에 달린 사람과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입에 달린 사람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에 틀림없죠. 이 불신자 생각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감사라는 말은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황금의 입에 불렸던 위대한 승자 크리스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우리의 환경, 어려운 환경을 축복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성도가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엮이게 짐을 짊어졌는데 실패했는데 그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감사하니까도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열을 냉수한 것에서 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대문에 한 14,000-15,000개 정도의 점포가 있고요. 매화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본전치기를 넣어서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들어가는 사람은 17% 정도 된다. 나머지는 손해보든지 본전치기 하든지 그런 거죠. 근데 그 평화시장을 가보면요. 그 남대문 시장을 가보면 늘 기쁘고 얼굴이 이렇게 그 달덩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본 사람이 경우가 많아요. 찬송을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요. 남대문 시장에 상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한 10,000 개의 점포에 5만 명이 붙어가 먹고 산다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상점은 17%가 채 안 된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경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올수록 힘이 들고 위기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등들이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똑같은 사람이 김치를 담아도 어떨 때는 맛이 좋지만 어떨 때는 맛이 없을 때 있거든요. 뭐 똑같은 사람이 된장찌개를 끓여도 어떨 때는 맛이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맛있게 먹어야죠. 이 맛있는 된장찌개를 생각하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맛있게 담아놓은 김치를 생각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죠. 오만 상을 찌그리고 이것 된장찌개라고 끓였느냐 이것도 김치라고 담았느냐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뒤집어지고 나면 이걸 뽀매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을 땡크라고 하죠. 땡크, 유, 땡큐, 땡크. 이 말은 시조어입니다. 원조어입니다. 여기서 다른 말들이 많이 갈려나가요. 이 언어학자가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고대 게르만어에서 나왔는데 탕코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탕코얀이라고 하는 말에서 당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영어의 땡큐, 띵크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땡크, 띵크.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이 내게 배려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배려해 준 것이. 그럼 뭘 배려해 줬느냐? 뭘 배려해 줬는지 배려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배려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한테 배려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습관적인 말일 수 있어요. 비주얼학자들은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 말을 아주 소중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말, 나에게 배려해 준 것이, 당신이 나한테 배려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뭘 배려해 줬는지 모르지만 배려해 준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당신과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 은혜를 입은 게 틀림없다. 당신의 도움을 받은 게 틀림없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 말을 치료적 언어라고 부릅니다. 치료적 언어. 더구나
탕코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독일의 당켄. 탕코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게르만 쪽의 언어입니다. 고대 독일인의 언어예요. 탕코얀이라는 말에서 땡크, 감사, 땡크라는 말이 나오고 생각한다는 뜻의 띵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언어학자들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이 우리 입에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한테 욕을 먹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욕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나한테 잘하는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 감사의 은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런 뜻입니다.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도중에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사하다. 지금은 나한테 당신이 화를 내고 있지만,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모함하고 있지만, 그 언젠가 베풀어 준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이 감사의 의미. 기독교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쓰는 50개 단어를 골랐는데 그 중에 1위가 땡큐입니다. 땡큐. 그 50개 언어의, 50개 단어의 사용 빈도를 봤는데요. 다른 단어는 1.7회를 말할 동안에 땡큐라는 말을 28회나 말을 했습니다. 그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걸 알 수 있죠. 땡큐, 쏘리.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미국인들은. 라틴은 그라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은 그라티아라는 말에서 스페인어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대가 없는 사랑.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라시아스라고 인사하거든요. 이 상점에 주인이 앉아있다가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 손님이 들어오는 거 보고 그라시아스 그렇게 말합니다. 인사합니다. 그 들어가는 손님도 주인을 보고 그라시아스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 말을 고백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라시아스입니다. 지금도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그레이스가 나왔습니다. 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레이스라고 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적할 때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권에서 여자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레이스가 많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하나둘만 낳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바보 속에서 유아 독전심도 자라납니다. 자유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고등학생이 말입니다. 같은 동급 애를 갖다가 패기도 하고 빵 셔틀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고생 하나가 자기 딸이 여자애를 죽였어요. 그리고 경찰에 잡혀가면 사는 말이 뭡니까? 늘 동그랗게 뜨고 경찰을 얼굴 쳐다보면서요. 나 오늘밖에 안 봤죠. 그런 아이가 나오도록 자라는 환경이 있는 거죠.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게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실학자 플라톤은 4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개나 소나 당나귀로 태어나지 않고 인격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감사하는. 둘째는 그리스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플라톤이 살 때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 정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대단히 신비로워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그리스에서 갑자기 민주주의를 해요. 그때 1, 2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그 나중에는 그리스를 이어받아가지고 로마는 공화주의를 하죠. 민주주의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스에 태어나서 민주주의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셋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사실 소크라테스 이름은 플라톤 때문에 유의시를 얻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막 신처럼 숭배하고 그의 말을 하나같이 전달을 하고 해석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유명해지고 플라톤도 유명해집니다. 다음에 넷째로는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는 민주주의를 했지만 여자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비참하게 본 거죠. 그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없이 기독교의 건전한 생활을 입고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사한 사람 중에 하나가 화니 크로스입니다. 그런 여자가 소년이에요. 원래 눈을 떴는데 유모가 잘못해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성장 과정이 뭘 잘못한 거죠. 근데 그는 자라나면서 화니 크로스비는 아무도 불평을 안 합니다. 그 할머니가 화니 크로스비를 끌어안고서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너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트였다. 네가 정신을 차린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사랑도 네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손도 영안이 열리면 볼 수가 있다. 막 이런 말들을 매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니 크로스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요.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000편의 찬송시를 남겨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양할 겁니다. 천국에서 내 눈을 뜰 텐데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 마음에 감동이 돼서 가슴이 뜨거우시더라고요. 육신의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나이가 이제 다가도 아까 불렀나요? 또 예수 이따가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사. 뭐 우리 그 찬송가를 펼쳐들고 화니 크로스비 이런 초점은 자기가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할머니 영향이 컸던 거죠. 그 영적인 영향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날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03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자꾸 만들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이 별로 없는데요. 영적인 눈을 감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씩 10가지 감사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로는 불평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곧 돌아서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통하여 십자가에 이르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지옥의 영원한 흉벌과 고통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영생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으로 범죄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기회치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깊이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고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내가 섬기고 또 나를 돌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전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가로웠고 약한 마음은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니
기도, 금요일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좀 더 열심히 내면서 연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